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10장은 이게 9장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초막절인 거예요. 아직은 초막절. 초막절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9장에서 이제 지난주 설교였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이제 그를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낸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오늘이 그 장면을 두고 한 예수님의 설교가 오늘 10장이에요. 즉 9장과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초막절의 절기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계속해요. 우린 서로 상반된 두 모습을 보아왔어요. 한쪽은 가늠한 여인,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대표되는 부류이고, 다른 한쪽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부류입니다. 전자는 전적 죄인, 가늠한 여인이었죠. 전적 죄인, 드러난 죄인, 그리고 전적 무능력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죠. 전적 무능력자로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부류이고, 다른 한쪽 후자는 실로암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자기 힘으로 붓고 성전 마당에 자기 힘으로 횃불을 밝히며 그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부류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편에 선 자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고, 이 율법의 편에 선 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공동체에서 내쫓았으며, 이 율법의 편에 선 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율법의 긴장관계가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것이고, 은혜로 의의를 입은 자와 자신의 종교행위로 의로움에 이르려는 자를 지금까지 쭉 비교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에서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그 1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막상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고 혈통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해당되는 그 양쪽 각 부류를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쭉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요? 아니, 성경,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이에요. 적어도 사후세계를 인정하고 소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라면 그것이 어떤 이방 종교라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은 이방 종교와 다르지만 어쨌든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구원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구원을 뒷전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린 구원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 구원의 핵심에 대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장면을 통하여서, 예를 수가성의 여인의 장면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또 말씀을 통하여 긴 강화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그랬고,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구원을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자기 앞에 오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에게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받은 자를 율법을 들먹이면서 출교시키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한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와 율법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을 총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당시 목축하였던 팔레스타인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비유를 들어가며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면서 설교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 상황, 그 당시의 문화에 다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10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비유예요.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하죠. 즉 1절부터 5절까지가 비유라고 지금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자, 근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여기서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했을 때 그들은 앞에 9장 4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9장 40절 잠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따지던 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7절부터 그러므로라고 하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7절부터 예수께서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성경책 없으면 그냥 들으면 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설명에는 첫째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 둘째로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 둘째로 11절 나오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예수의 자기 선언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비유를 예수님이 그 설명으로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풀어서 이제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보죠.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비유예요. 자, 우리는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팔레스타인 그 당시 근동 지역의 목축에 대하여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양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집은 양이 5마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2마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집집마다 양 숫자가 두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양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 소유의 양우리가 있었어요. 커다란 공동 양우리를 지는 거죠. 근데 그 양우리에는 문이 하나만 나 있었습니다. 여하튼 공동 우리에 여러 집의 양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근데 그 양에게는 매우 신기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이 다른 짐승보다 유일하게 뛰어난 점입니다. 양은 시력이 무척 약해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양 뒤를 그대로 쫓아가야 돼요. 그 발만 보고 그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잠깐 놓치면 곧바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양은 미련하고 우매한 동물이에요. 신경도 예민해서 조금만 배가 고파도 머리를 벽에 박으면 신경질을 낸다고 합니다. 꼭 우리와 비슷하죠. 조금만 뭔가 고난이 닥쳐도 막 신경질 나고 우울해지고 머리에 벽을 박죠. 머리에 벽을 박으면 벽에 머리를 박죠. 근데 신기하게도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음성을 흉내내도 금방 알아챈다는 것이에요. 자기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아챈다는 것이죠. 양 우리의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문을 열고 목자는 자기 양을 계속 부릅니다. 근데 목자는 자기 양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인다고 해요. 한 명의 목자가 근동 지역에 보통 한 명의 목자가 많게는 300마리의 양을 쳤다고 하는데 그 모든 양에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뭐 얼룩이, 뭐 아니면 뭐 우리로 치면 홍길동이, 뭐 이렇게 길동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양에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여러 양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길동아 그러면 그 양만 고개를 탁 든다는 것이에요. 그 양만 반응하여 목자에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 머리 허연해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거기 그 머리 빠지네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딱 들으실 땐 긴장 바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딘가로 따라오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튼 양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반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저는 어릴 적 동네 골목길에서 놀던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놀이터는 주로 골목길이었어요. 그죠? 요새 골목길에서 놀면 큰일 나죠. 뭐 자동차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뭐 킥보드가 지나가고 위험한데 그 당시에 골목길이 우리의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골목길에서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그렇죠. 작은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기도 했어요. 이쪽 골목 어기에서 저쪽 골목 어기가 그게 골대인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서 이렇게 축구하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면 여기저기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밥 먹을 때가 되면 이제 어머니들이 부르죠. 아이들은 귀신같이 자기 어머니 목소리를 알아듣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좀 더 놀다 갈게요. 이렇게 대답하죠. 네 하고 들어가는 일 별로 없죠. 조금만 더요 막 이러죠. 하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질질 끌려 들어가죠. 누구의 목소리를 알아듣느냐에 따라 누구 집안의 자녀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옆집 아줌마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 들어가는 곳이 자기 집입니다. 양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신기하게 알아듣고 자기 목자만 따라갑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한번 보세요. 이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선.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먼저 맹인을 보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을 때 그 맹인은 그냥 그 음성에 반응하여 그대로 하였습니다. 또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출교 당했을 때 찾아갔다고요.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뿐이죠. 그러자 그 맹인이었던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절해요. 이것이 목자이신 예수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장면이라고요. 맹인된 자는 예수의 양이기에 예수의 음성을 알고 따른 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전혀 예상치 않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복음을 전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그 주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인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에요.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바울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또 침묵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실 정도로 바울은 많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성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음성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다시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신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두냐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양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바로 복음이고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음성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선포하고 던져주고 들려주는 것뿐이라고요. 그럼 이미 심어 놓으신 주님의 양이 이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양을 언제 심어 놓으셨나요? 바로 창세전이라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건 창세전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창세기의 창조와 연관하여 계속 말씀을 지금까지 쭉 이어왔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계속 반복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미 역사의 끝을 계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이 전지란 것이 무엇인가요? 전지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전능이란 건 무엇인가요? 전능이란 그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첫 창조 빛이 있으라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심판과 구원을 계획하셨다고요. 첫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였잖아요. 첫 창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하늘의 풍요와 영광을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라고요. 창세기, 성경 첫 번째 권 창세기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문을 열며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최종적인 이 목적인 공간만 창세전에 계획하셨을까요? 공간만 계획하시고 그 안에 들어갈 백성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실행하면 들어가고 못하면 못 들어가고, 최근 수능이 끝났죠? 수능 시험 커트라인 딱 맞춰놓고 어떤 점수 기준을 세우고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 커트라인 넘는 사람은 너희들은 하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 커트라인 못 넘으면 하늘 시민이 안 되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커트라인 딱 정해놓으시고 잘하면 들어가고 못하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도 창세전에 미리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정론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숙명론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양을 미리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창세전, 미리라는 것은 시간 넘어 영원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의 백성을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에 이곳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수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로 인한 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땅에 여러분을 심어 놓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종말이 이 창조와 구원보다 앞선다라는 어떤 신학자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않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종말이 창조와 구원보다 앞선다니까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시간 넘어 영원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 역시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이 시간과 공간이 휙 벗겨지는 순간, 이게 휙 벗겨지는 게 뭐예요? 이게 즉 죽는 순간 동시에 우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나는 거라고요. 여전히 3차원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단지 우리는 시간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또 살면서 성화되고, 예수 재림으로 영화로움을 입고 구원의 완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어떤 논리적 순서와 그 순서에 따른 기다림이 있는 것이지만, 시간이 없는 곳에서는 그 논리적 순서도 없는 것이고 기다림도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씀에 아멘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어요. 아멘 하는 순간 눈 떠보니 여기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복음이 들렸고 그 들음의 반응으로 믿음이 생겼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절도란 무엇인가요? 자격 없는 자가 몰래 들어가 함부로 행하는 것을 절도라고 그러죠. 강도는요,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절도와 강도는 자격 없음을 숨기고 함부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폭력까지 사용하며 복종을 강요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맹인이었던 자를 율법이라는 권위로,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를 사용하여 폭력적으로 내쫓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절도요, 너희가 강도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힘이 없어 보이나요? 만일 교회가 세상에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제대로 된 교회인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힘을 발휘하나요?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의 몸인지 말이에요. 예수님은 칼을 뽑아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는 세상에 칼을 드실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는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강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칼을 드는 자들은 약한 자예요. 십자가를 드는 자가 강한 자라고요.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강함은 십자가를 지는 강함이지 세상의 칼을 들고 휘두르는 강함이 아니라고요. 이슬람은 한 손에 코란, 한 손에는 칼이라는 말이 있지만 기독교는 한 손엔 성경, 다른 한 손엔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세상 힘을 휘두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절도요 강도이고 강도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예요. 세상에 나가 세상 권력으로 힘을 발휘하는 단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전 일면으로는 동의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분들이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정말 이 나라를 선하게 하나님의 방향, 뜻에 맞춰 이렇게 정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다 예수 믿는 자여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바꾸는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국회에 들어가서 칼을 휘두르겠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그건 자기의 의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의 고지로 올라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다 설명하셨어요. 그 비유를 다시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이제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하시는데 이제 7절 먼저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비유를.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문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몇몇 사본에서는 목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번역자들에겐 이 양의 문과 양의 목자를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몇몇 성경 번역자들은. 그리고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규모가 좀 작은 양의 우리는 목자가 그 입구에 누워서 밤을 지새웠다고 그래요. 즉 목자가 바로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초장에 풀을 먹이러 나갔을 때 이제 밤에 동굴 같은 곳에 양들을 놓고 이제 목자가 동굴 입구에서 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특히 광야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광야 여기저기에 이제 임시 거처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양을 놓고 목자가 입구에서 누워 자며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문이 되어 자는 것이에요. 그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로 이야기되는 절도 강도는 누구인가요? 바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유대교로 대표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인본주의자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절도 강도는 예수의 은혜 이외에 세상 모든 종교, 철학, 이데올로기, 가치관을 다 망라합니다. 산속에 들어가 신선이 되고자 돌을 닦는 것도 포함되고요. 오래된 나무 앞에서 치성을 들여서 복받으려는 인간 중심의 종교관, 또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왜 맹인이냐며 따지는 세상의 모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에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하죠.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몇 개였나요? 오직 하나였어요.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였나요? 오직 하나였어요. 구원에 이르는 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이고 정상에만 오르면 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종교의 탈을 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라고. 산이 정상이 있고 길이 여러 군데니 어느 길로 가도 정상에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인지는 이미 구약에서 예표된 문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예표된 문이죠.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나요?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하잖아요. 어디다 뿌리나요? 바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합니다. 임방이 뭐예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만들 때 가로로 이렇게 문 틀을 만드는 게 임방이고 세로로 이렇게 하는 게 설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방과 설주로 이렇게 문이 그 안에 딱 끼어 맞춰지는 거예요. 즉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문을 양의 피를 뿌리라는 건 쭉 내면에 양의 피를 뿌리라는 것이죠.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을 보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문인 것이에요. 예수는 그 양들의 문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신 거라고요. 9절 후단을 좀 더 보겠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죠.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의 자유함과 하늘의 부요함을 의미해요. 자기 힘과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던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구속되어
꼼짝달싹 못하는데, 반면에 주님의 양들에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때 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 양들에게는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그 규례를 지켜요. 정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정결례를 행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또 이방인 교회 가면 또 이방인 교회 가서 유대인의 그 규례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례 필요 없다, 정결례식 필요 없다,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기 가서 저 사람 눈치 보고 눈치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 예수의 그 문 안에 있는 자는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거릴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드나들며 꼴을 풍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것을 풍성히 추수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쭉 만들잖아요. 그때 여러 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자물쇠와 빗장이 없는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양문이에요. 양. 그래서 교회는 자물쇠와 빗장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가 문인 곳이며 십자가 은혜를 가로막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이, 출신, 학력, 재력, 하물며 전과 유무, 그 무엇보다 어떤 죄 지은 자도 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죄가 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예수의 문을 지닌 분이라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수 믿는데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절도요 강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거, 신발 벗고 올라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11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그렇게 율법에 얽매이고, 좀 자유하시라고요. 자기 믿음 분량껏 자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기도하며 말씀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않으라면 하지 말고 주님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게 자유이죠. 물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기다림에 지쳐서 죄를 짓고 어떤 경우에는 그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 나 자신을 자물쇠와 빗장에 걸린 그 나라는 곳에 가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먼저 보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질책하고 자기 자신도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빗장을 걸어놓고 있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라고요. 제발 나라는 곳에 빗장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기도 생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반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을 만들어서 자물쇠와 빗장을 걸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라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구원받은 자, 주님의 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를 향해 자물쇠와 빗장을 건다면 그건 예수의 문이 아닌 것이에요. 역시 자기 자신이 그 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문을 자기 자신이라는 문으로 바꾸어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이의 구원까지 가로막는다면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문은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문인가요? 아니면 자물쇠와 빗장을 걸어둔 자기의라는 문인가요? 우리의 문은 오직 은혜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마저 피하는 문이에요. 나와 먼저 나 자신, 나와 또 상대방에 대하여 자유하며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신나게 전하며 풍성한 꼴을 얻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따르며 은혜의 문으로만 다니는 주님의 양들로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